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생각하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11월 첫째 주에도 드리기도 하고 둘째 주에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 가운데 부활절이나 또 맥주감사절이나 또 성령강림절이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5번의 기념주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아마 이렇게 지키죠.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농촌에 사는 사람도 혹시 추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맞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얘기하면 참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게 많고 또 불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감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한문을 풀이해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편에 보면 그 오늘의 말씀 부분에 감사라고 하는 한문을 썼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한문을 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심자에 이 찰함이 써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우러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이 감이고요. 사자라고 하는 거는 말씀 원자에다 쏠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는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담아가지고 말씀에 담아서 화살을 쏘듯이 집중해가지고 날리는 게 바로 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차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다 남들 감사할 때 감사하면 누가 못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무겁고 내 몸이 힘들지만 감사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진 나까지도 훨훨 날아가는 그런 날개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꿀꺽해집니다. 용납이 된다고요. 받아들여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 하면 용납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 뭘 먹든 꿀꺽해야 되잖아요. 삼켜져야 되잖아요. 이 삼켜져서 이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꿀꺽이 안 돼요. 이 삼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여기 얹혀 있어요. 여기 꽉 막혀 있다고요. 그러면 먹으면 소화가 돼서 힘이 되는데 이게 얹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들어요.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힘이 든다고요. 힘이 되면 여러분 든든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용납이 돼가지고 내가 소화가 돼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요, 든든해요. 그런데 얹혀 있으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어려워요. 괴롭다고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꿀꺽하고 감사가 되면 꿀꺽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 예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예식에 축도가 있어서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얘니까 예린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가? 꼭 제 딸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좀 마음이 서운해요. 근데 더군다나 있잖아요. 제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궁정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궁정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앉았더니 말이에요. 이 궁정교회 교인이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궁정교회하고 평동교회는 이렇게 혼사가 잘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결혼식을 하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결혼을 하냐고. 근데 자기들이 인심순양 있잖아요. 인심순양. 원래는 다 남자애들 편으로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명은 데려오고 한 명은 내가 보내니까 뭐 자기들이 보내는 것처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쫄리지.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자 하니 제가 결혼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제일 바보 같은 게 있다. 뭐냐 하면 이 교회도 가기 어렵고 저 교회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딴 교회 가는 거다. 그러면 그 바보 같은 얘기다. 너희들은 교회의 아들이고 교회의 딸이니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가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제가 그러면서 양보도 했거든요. 뭐라고 양보했냐면 주례는 그 목사님한테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 정우 녀석이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양보하고 우리 예은이는 속 자기네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듣자 하니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렸는지 어찌하냐. 애기 낳고 올 거다. 어쨌든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인데 여러분, 아니 그냥 뭐가 얹힌 것 마냥 배가 아프더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더 속상할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속상하죠? 참 내가 이런데 권사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제가 위로의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카톡에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신나게 웃는 날, 장인이 되어 좋은 날, 이렇게 해놨어요. 속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제가 알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꿀꺽했구나.
꿀꺽했다는 거예요. 얹혀 있으면 여러분 저런 마음 못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됐든 꿀꺽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꿀꺽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속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내 속이 상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처럼 있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감사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의 의미와 또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주일 2부 예배, 이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나 이런 때가 오면 조금 괴로워요. 왜냐하면 감사와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뭐 감사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감사하고 연관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스킵하고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가지고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감사는 발견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꿀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꿀꺽하기로 했어요. 다른 말씀 안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냥 나누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꿀꺽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꺽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요 그렇게 봤더니 뭔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분히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추수할 일꾼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세우시네. 그동안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혼자 하셨다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실 때도 혼자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때도 혼자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혼자 하세요. 물론 제자들이 함께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들러리였고요. 그 제자들은 들러리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이 10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혼자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3대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3대 사역을 중심적으로 행하셨던 그 패러다임을 주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혼자 계속 하실 거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물론 같이 하면 쉽기도 해요. 같이 하면. 근데 같이 하면 어렵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같이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돼요. 손발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 하는데 제가 어 하고 이러면은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수준이 맞았습니까? 전혀 안 맞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은 잘했어요. 근데 뒤통수치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속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였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17일이면 우리가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 여러 가지 임원도 세워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입교인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입교인 정리를 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얼마나 늘었나? 우리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나? 늘 이게 신경이 쓰여져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교인이 문제가 아니구나. 입교인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예요? 제자가 얼마나 되나 이게 문제더라고요. 주님이 세운 거는요 제자잖아요. 주님이요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적도 베푸셨어요. 비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키우신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을 키우셨어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셔가지고 야 오늘 잠깐 얘기하고 만나자 이제 갔다가 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12제자들하고는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다고요? 같이 살았다고. 적당하게 선 긋고 야 여기까지만 와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 긋고 목회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교인들한테도 아이 저분이 나하고 이렇게 선 긋는 것 같아. 내가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분 뭐 나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까워지면 불편하니까 숨길 것도 좀 있어야지. 어떻게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적당하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하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되시잖아요. 그 절반 되는 장로님들과 내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여러분 일반 교인 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만나요. 훨씬 많이 만나고 훨씬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일만 얘기하더라고요. 일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일에 대한 얘기.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떤 날은 일 얘기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도 정말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나눠본 적이 있나? 아니, 일 얘기는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걸 나누십니까? 그냥 잘 있었어? 뭐 잘했어? 요즘 사업 잘 돼?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해요. 일상적인 얘기는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속 얘기는 하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은 나누시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십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건 아닙니까? CM이라고 이렇게 소그룹에서 많이 모이니까 어려우니까 좀 조그만한 모임에서 하라고 그래서 CM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CM을 여러분 제대로 하십니까? 그래서요, 내년에는 아주 확 바꿔버릴 거예요. CM이라고 안 하고 옛날 속회로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줄 거예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요. 말씀에 부딪힌 사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만나서 일어났던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음에 다 돌아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의 사건.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게,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예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만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도 아멘 이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휴먼 서비스 조직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물건 만들어가지고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력 아니에요. 맨파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요, 휴먼 서비스 조직은 맨파워를 견고하게 합니다. 아무나 안 뽑아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형편없어요. 유력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별로 없다고요. 다 장돌뱅이 마냥 현장에서 어부하고 세리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나 가야지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였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한 일이 있죠?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것만큼 이 제자를 삼고 제자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뭘 요구하셨나요? 일 많이 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일하지 말라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또 일 안 한다고 하실까 봐 그러시죠. 주님은요, 우리 보고 일하러 부르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사건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 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젖어가는 하루하루 되십시오. 일은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좋을지, 그게 먼저예요. 그거 하지 않고 일하는 거는 헛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부르심은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생각하는 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관계하게 하시는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이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니 몸만 앞서고 마음만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깨닫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신 그 관계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적인 신앙만으로 무장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늘소리 나오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해주시겠습니다.